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따라오시거나 같이 소리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시편 42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와 같은 시편의 저자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시편 저자는 하나님과 그 은혜에 대한 갈망, 갈증을 목마른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시편 저자의 영적 깨어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아닐까요?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목마름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은 그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자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주의 은혜로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1절과 2절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표현하죠.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과 그 은혜를 향한 갈증과 갈망을 목마른 사슴으로 비유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 두 가지의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있으면 그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영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슴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근데 시냇가에는 사실은 목마른 사슴을 잡아먹기 위해서 맹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사슴도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냇가로 갔을 때 맹수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마름의 갈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시냇가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은혜 받는 것이 나는 귀하다. 그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리에 나는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오늘 시편 42편에 들어있는 영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귀한 자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가 인생의 가장 귀한 자리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목마른 사슴은 드디어 시냇가에서 물을 마심으로 그 갈증을 해결받았을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마름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슴과 같이 비유하면서 하나님과 그 은혜를 사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만이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모으면 그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배고픔이 해결될 것이다.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 그 공허감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냐? 오늘 3절에 보니까 시편 저자는 주야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팠던 것이죠. 근데 시편 저자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기의 고민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과연 너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린다고 한들, 그렇게 주일날 예배 드린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시편 저자에게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교회 이름이 모욕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당할 때 그것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수군거릴 때 내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런다면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그 증거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편 저자는 이제 5절에 들어가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불안해할 수 있고 낙심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이렇게 불안하고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뒤에 보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는 여전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 여전이라는 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불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정한 영성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시편 저자는 불안하고 낙심된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고백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때,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는 낙심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많은 사실 들려오는 소식이 부정적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사업은 경기는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내 보여주신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진정한 영성을 가진 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증을 가진 자이다.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성 있는 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마음의 소망을 두는 자가 영성 있는 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영성을 유지함으로 정말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